네, 매년 느끼는 거지만 이맘때쯤 되면 12월이 되면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1년이 지났구나. 올해도 이제 3주밖에 안 남았는데 돌아보면 무엇을 하면서 1년이 갔는지 참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은 많이 읽었나? 기도는 참 많이 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했나? 제가 돌아보니까 교회는 좀 성장했나? 이렇게 다 돌아보니까 모든 면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쯤이면 이상하게 전도서에 손이 가요. 전도서. 오늘 본문이 있는 전도서. 이 시기에 오는 이런 허무한 감정들이 전도서를 읽으면 좀 위안이 되거든요. 전도서는 허무로 시작해서 허무로 끝나는 책입니다. 자, 1장 2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전도서가 이제 12장까지 있는데 12장의 끝에도 이렇게 끝나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다 헛되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헛되다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 다 헛되다. 여기서 헛되다로 번역한 단어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헤벨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증기, 숨, 헛됨 이런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겨울철 난로 위에다가 주전자를 올려놓고 이제 김이 펄펄펄펄 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거든요. 이 단어가 이제 그거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주전자에서 쉼없이 증기가 뿜어져 나오지만 잠시만 보일 뿐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거와 똑같이 우리 인생도 우리가 죽으면 그 이후로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체가 허무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1시간 후에 죽을 수도 있는데 아무도 몰라 어디로 갔는지. 증기처럼. 그래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해 아래는 이제 이 세상이죠. 세상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도대체 뭐가 유익하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땅은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2000년 전 예수님 오시는 그때도 있었죠. 그냥 여기 있었어요. 땅은 변함없이 그렇게 있는데 이 땅에 살던 사람은 다 다르죠.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 다르고 예수님 오시던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다르고 오늘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생전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곳에서 죽도록 일하다가 죽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대체 나는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살까? 지금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인 솔로몬은 세상 사람도 너무나 잘 아는 왕이죠. 그는 젊은 시절에 왕위에 올랐고 20살에 올랐어요. 20살에. 그렇게 젊은 시절에 왕위에 올랐고 하나님께 놀라운 지혜를 받았고 또 놀라운 물질의 축복도 받았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인데 죽음을 앞둔 노년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 한들, 내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물질을 가졌다 한들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2장 18절을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한 모든 수고를 미워했다. 이는 왜 그러냐? 왜 내가 미워했냐면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기 때문이래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내 지혜를 다해서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관리하게 되니까 이것도 헛되게 생각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솔로몬에게 이제 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혜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을 건설해 놨거든요. 솔로몬이. 그런데 내가 죽으면 다음 왕에게 넘겨야 되죠. 그런데 그가 나처럼 지혜로운 자일지 아주 어리석은 자일지 누가 알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 어리석은 자가 왕국을 이어받는다면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그런 자가 이어받는다면 이제껏 수고해서 내가 세운 왕국이 무너지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 헛된 게 아니냐. 기껏 읽어놓으면 뭐에 다 무너지. 헛된 게 아니냐. 솔로몬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그래서 교회의 잘못된 점, 목회자의 잘못된 점들을 제가 계속 주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제가 은퇴할 때 이 교회를 이제 인계받는 목사가 똑같이 세상의 교회랑 똑같이 목회를 한다면 제가 그렇게 해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그 교회로 다른 교회랑 똑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허망하잖아요. 솔로몬이나 저나 이런 걱정을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모두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 퇴장해야 돼요. 만약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들을 영원히 가질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허무라는 감정은 없을 겁니다.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기쁨도 두 배가 될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게 영원히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기껏 열심히 일해놓고 때가 되면 다 놓고 그냥 가야 돼. 나는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까?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라는 감정은 사람이 유한한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옵니다. 그때 와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다면 내가 이 유한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때 보는 책이 성경의 지혜서, 잠언서나 이 전도서 같은 책들이에요. 이런 잠언도 뭐 솔로몬이 거의 다 썼죠. 몇 개만 빼고는. 그리고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이 다 쓴 건데, 이런 지혜서를 남긴 솔로몬은 처음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신앙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 번영의 시절을 누립니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 2장 25절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로몬보다 물질의 풍요를 누린 사람은 그 당시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솔로몬보다 더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열왕기상 4장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하루 식량치가 이게 소개가 돼요. 하루에 먹는 식량치. 그 하루 식량이 고운 밀가루 30섬, 거친 밀가루 60섬, 기름진 소 10마리, 목장소 20마리. 그러니까 한우 10마리, 유구 20마리라는 거예요. 양 100마리였고 그 밖에 숫사슴, 사냥, 순노루, 날짐승. 이게 하루치 식량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먹었다는 건 아니고 매일 그렇게 그 왕궁에서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충만히 받고 물질도 충만히 받았는데 그의 말년에는 그 하나님을 배신을 했어요. 주변 국가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아내가 무려 1000명에 이르러. 그때부터 불신앙에 빠지게 되죠. 여자와 성공만을 뒤쫓는 그 멸망의 지름길로 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본인은 60세로 단명하고 말아요. 그 당시에 60세면 진짜 단명한 거죠. 전도서에 기록된 지혜가 소중한 이유는 이렇게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한 사람이 성령의 도움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뼈저리게 경험한 것은 웬만하면 실패하지 않아요. 제가 진짜 뼈저리게 느낀 거 있잖아요. 한번 경험해본. 절대로 2번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에게 자기 경험을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다 경험을 해봤거든, 다. 천당에서부터 지옥까지 다 경험을 해봤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4장은 인생의 허무함을 가장 극도로 표현하고 있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도 않고 곧바로
그런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먼저 4장의 특이점은 솔로몬이 내 삶을 다 돌아본 게 아니라, 자기 삶을 돌아본 게 아니라 타인의 삶을 보면서 인생의 허물을 느꼈다는 거예요. 2장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게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4장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인생의 허물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마다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려요. 학대를 받는 사람들. 이 땅에서 잠시 주인 노릇을 하는 마귀들. 그 마귀들이 주관하는 이 세상은 사람을 학대하고 고통을 줍니다. 물론 자기 자녀들은 제외죠. 그래서 고통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마귀의 자녀들. 그런데 그런 고통을 당하는 선한 자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에게 권세를 주셨다면, 파란 것이. 권세를 주셔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자를 주셨어야 그게 공평한 거지.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자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우리 곁에서 돕고 위로하시는 분, 그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죠. 지금 우리의 시대와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이 위로자가 없이 지냈어요. 성령 없이.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세상이 주는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그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차라리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 이제 이 고통을 안 겪어도 되잖아요. 죽으면. 그러니까 그게 더 복되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우리도 장례식장에 가면 이런 얘기를 자주 듣잖아요. 이제 이 땅에서의 고통은 다 잊고 편히 영면하옵소서. 많이 듣잖아요. 장례식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에서 사는 게 고통이라는 사실에는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죽은 자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3절이에요. 이 둘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보다 더 복된 자가 누구냐면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자.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이 말이 맞나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지금 이 고통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고통의 시.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자, 그리고 이미 죽은 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미출생자가 있어요. 어느 사람이 제일 복될까?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매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겪다가 다 겪은 사람, 죽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 지금 50년, 막 60년 이렇게 이미 겪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날 날이. 그 사람이 더 두 번째로 행복한 거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은 이제 이 고통의 땅에 태어나야 되잖아. 제일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제일 복되다. 왜 그러냐면 저 밑에 저 줄 때문에 그래요. 악한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아직은 악한 일을 보지 못했다. 산 자나 죽은 자는 이미 악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은 악을 겪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당장 오신다면 내일 분만 예정인 아이들은 악을 보지 않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복된 거예요.
악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거. 그게 가장 복된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주는 고통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다음 절에서는 이런 고통을 이겨내고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정말 어렵게 무언가를 성취했는데 그때도 고통이 따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4절,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그때도 세상의 주인은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해요. 어떤 고통입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 여러분을 아는 누군가가 나의 성공으로 인해 시기하고 질투한대요. 그러면 내게 평안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장면을 욥기에서 보았죠. 욥과 세 친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친했던 동료였어요. 그러나 욥이 망한 후에 친구들이 보인 행태는 어땠습니까? 욥을 저주하면서 악다구니를 쏟아냈잖아요. 아니 어떻게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그렇게 저주를 하고 악다구니를 쏟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너무 이상했잖아요, 그게. 그래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욥기 전반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었어요. 뭐였냐? 친구들이 오랫동안 욥을 시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나이는 욥보다 훨씬 많아요. 친구들이 다. 그런데 신앙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인품도 그렇고 뭐 하나 욥보다 나은 게 없어. 그러니까 계속 열등감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응? 그 욥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별로 보고 싶지도 않아요. 욥이. 이렇게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의미는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온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시기하는 누군가는 불행히도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와 관계가 먼 사람은 내가 성공한다고 해서 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삼성의 뭐 회장이 잘 산다고 해서 제가 배가 아픈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나 나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만약에 갑자기 잘 된다면, 나랑 형편이 비슷했는데 갑자기 잘 됐어요. 그렇게 성공하면 겉으로는 기쁜 척 해줘요. 축하해 준다고 하고. 그렇지만 왠지 마음은 좋지 않아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피하게 돼요. 의식적으로 피하게 돼. 그냥 만나면 자꾸 내 마음이 상하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사람을 잃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헛되다. 그것도 헛된 거다. 만약 여러분이 잘 살게 되는 조건이 여러분과 아주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을 다 잃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실래요? 사람을 잃어도 잘 사는 쪽을 택하실래요? 솔로몬이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 5절 보세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서 맨날 지살 깎아먹기만 하고 살아요. 그런데 6절을 보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적게 가지고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많이 가졌으나 평안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말이에요. 돈은 많은데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항상 외롭고 울적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음 절에서 그런 사람을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하기 시작해요.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니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을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자, 먼저 여기서 아들이 없다 그랬잖아요. 어떤 아들이 없다. 아들이 없다는 뜻은 모아둔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일만 하면서 살아간대요.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 아들이 없는데. 근데 일만 하며 살아간대.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하는 돈, 물려줄 아들도 없는데 왜 죽도록 일만 하면서 재산을 모을까? 그리고 형제도 없대요. 형제가 없다는 뜻은 명절에도 나 혼자, 기쁘거나 슬픈 일이 있어도 나 혼자 감당해야 돼요. 그런 뜻이에요. 교제할 친구도 없고 배우자는 물론 친척 등 의지할 자가 하나도 없어서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면서, 그런데도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 일만 하면서 산대. 그렇게 살면서도. 이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이유는 그렇게 고독하게 일만 계속하고 재산을 모으면서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의 눈은 부요를 만족하게 여기질 않는다. 마치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왜 그러고 사는 걸까?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고 있지? 어느 날 정신을 차린 거죠. 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았지만 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았는지 회의가 들기 시작해. 이 얼마나 허무하고 바보 같은 인생이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의외로 많아, 진짜. 벌기만 하지 쓸 줄은 몰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쓰지 않아요. 좋은 것을 먹지도 않고 좋은 옷을 입지도 않아요. 좋은 집, 좋은 차는 언감생심이에요. 절대로 그런 꿈을 꾸지도 않아요. 그냥 벌기만 해. 그런 사람이 남을 위해서는 쓸까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안 쓰는데 절대로 안 써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지도 않고 남을 위해 살지도 않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은 이런 허무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지혜를 그 다음 주부터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살지 마라. 어떻게 그렇게 안 살 수 있느냐? 자,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혼자 살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 살지 마라. 우리 속담에 백지장 한 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듯이 혼자 하면 뭐든지 힘들어요. 뭐든지. 근데 둘이 하면 뭐든 쉽고 결과도 좋아요. 좋은 상을, 결과도 좋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솔로몬은 지금 모든 사람에게 교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세요. 학대받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그랬죠?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위로자가 없다고 말한 후에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쭉 나열해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세상의 고통을 이기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세상이 만든 공동체가 여러 개가 있죠. 직장이 대표적인 공동체죠. 응? 그런데 그 모든 세상이 만든 공동체는 세상의 일을 하려고 만드는 공동체예요. 일을 하려고 만든 공동체. 직장이 그렇고 학교나 학원도 똑같아요. 공부라는 세상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모인 공동체예요. 그런데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서로 섬기며 돕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교회의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한 게 10절이에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기서 그들이 넘어지면 그랬잖아요. 넘어진다고 이제 번역한 단어가 뭐냐면 나팔이라는 단어인데 떨어지다, 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서 타락한다는 의미로 쓰여요. 사탄이 하늘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였어요. 타락한 것, 타락천사. 그러니까 사람도 살다 보면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가 있죠. 그것이 타락의 형태든
아니면 욥처럼 시련을 당하는 것이든 그렇게 떨어져서 쓰러지고 엎어지면 혼자서는 일어서기 힘듭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욥도 얼마나 간절히 구원자를 찾습니까? 교회는 그때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모두 나서서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세상에 살 때는 마음이 편하다가 교회만 가면 마음이 상해서 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어요. 교회를 가기 싫은 거예요. 가면 상해서 오니까 마음이. 그렇게 붙들어 세울 자가 없는 교회에는 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그런 교회에는 화가 있으리라. (11절을) 보시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 이불 안에 함께 누우면 따뜻하죠. 혼자 누운 것보다. 체온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처럼 난방이 잘 되어 있고 전기장판이 있고 이러면 혼자 누워도 따뜻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가정했을 때 정말 얼음장같이 차가운 바닥에 이불 한 채만 있다고 가정을 하면 혼자 눕는 것보다 둘이 이불을 쓰고 누워 있으면 훨씬 따뜻합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이제 제가 문득 옛날 생각이 하나 떠올랐는데, 제게는 이제 12살 위인 이제 삼촌, 58년 개띠인 삼촌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오래전에 제가 20살 때쯤인가 아무튼 돌아가셨어요. 불의의 사고로. 근데 그 삼촌의 기억이 이상하게 많이 남아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시절이었어요. 그 삼촌이 웅변대회에 나간 적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니까 삼촌이 한번 20살 초반, 20대 초반쯤 됐겠죠. 그 웅변대회에 이제 나가는데, 이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가족들 때문에 이제 그 웅변 가가지고 이제 어떤 한 가족이 녹음을 해서, 웅변한 내용을 녹음을 해서 테이프로 갖고 와서, 저도 이제 그 테이프를 통해서 이제 삼촌이 웅변한 내용을 들었는데, 그게 여태까지 생각이 나요. 그 내용이. 참 희한하죠. 벌써 45년 정도 됐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무릎까지 이제 눈이 쌓인 그런 산을 두 사람이 힘겹게 올라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한 사람이 그 눈밭에 쓰러진 것을 봤대요. 근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을 같이 데려갑시다. 이렇게 놔뒀다가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데려갑시다.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은 아니 나도 지금 이렇게 무릎까지 눈이 빠져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데려갑니까? 그러다가 다 죽는다. 데리고 오려면 당신이나 데려가라고. 그리고 먼저 혼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그 쓰러진 사람을 등에 업고서 그렇게 힘들게 갔는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먼저 갔던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사람을, 쓰러진 사람을 업고 간 사람은 땀을 뻘뻘 흘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의 체온이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살았어요. 그런데 먼저 간 사람은 추위에 얼어 죽고 말았다. 이런 내용의 웅변이었어요. 이 웅변을 들을 때 초등학생의 저는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삼촌이 이 예화를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하더라고요.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남을 버리지 말고 함께 가자. 그래야 다 같이 산다. 이렇게 호소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명 깊었어요. 삼촌은 결국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체온을 나눈다고 할 때, 체온은 피의 온도잖아요. 피의 온도.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러면 체온을 나눈다는 의미는 생명을 나눈다는 의미가 돼요. 생명을 나눈다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지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생명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서 나를 위하여 그랬는데, 나는 예수님을 뜻해요,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 혼자만 살겠다고 하면 영원히 죽는 저 지옥에 가겠지만,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이것이 서로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절을 보세요. 자, 마지막 절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마지막까지도 연합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가장 강하게 와요. 그때 가장 두려워요. 어릴 적에 여러분, 우리 진짜 40년, 50년 전에는 화장실 갈 때 어떻게 갔어요? 누군가 꼭 데려갔어요. 누군가 꼭 데리고 가. 혼자 못 갔어요, 진짜. 무서워서. 그 시대의 화장실은 모두 집 밖에 있었고 집 밖에도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혼자 갈 수 없어. 꼭 누군가 같이 갔는데 그때 같이 가주던 사람이 부모님이 아니어도 상관없었어요. 제 어린 동생이었어도 그냥 무섭지 않았어요, 그게. 누군가 같이 있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곳에 오는 사람이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항상 함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 갔는데 그냥 나 혼자인 것 같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야 이 힘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 겹줄, 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걸 시너지 효과라고 요즘 얘기를 해요. 시너지 효과.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1 플러스 1은 단순히 2가 아니라는 거예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때 일컫는 말이 시너지예요. 이건 진짜 실험해 본 건데 소의 힘을 측정해 보았더니 소 한 마리가 6톤의 짐을 끌 수 있대요. 어우, 대단하죠. 6톤의 짐을 끌 수 있대. 그렇다면 단순 계산으로 하면 소 2마리면 12톤을 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대요. 소 2마리가 끌 때는 24톤을 끌어. 진짜 실험해 본 거예요. 혼자 삶의 무게를 지는 것보다 연합했을 때 훨씬 쉽게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예수의 마음으로 힘을 합하면, 우리가 힘을 합해서 살아가면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는 정말 쉽고 가볍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둘을 합쳐도 이렇게 강한데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훨씬 큰 숫자가 되는데 셋을 합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세 겹줄. 그럼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또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얘기하셨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응?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세상 풍파를 이겨내는 가장 강한 존재예요. 누구도 끌어낼 수 없는, 서로 돕고 섬기는 예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럴 때 교회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1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곳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전도서 4장은 솔로몬이 남의 형편을 보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위로자 하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혼자 살지 말고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권면한 거예요.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2-3 사람이 모인 가정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따라서 가정에서 위로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이곳에 와도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집에서 싸우고 왔는데 여기 오면 평안해져요? 가정이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평안이 없으면 교회에 와도 평안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가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참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진짜 우연히 영상을 보게 되는데
뇌과학자가 우리의 뇌 구조를 설명하는 영상이었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화를 제일 많이 낸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제일 많이 화를 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1위가 엄마랍니다. 엄마래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살면서 제일 많이 화냈던 게 엄마예요. 왜냐하면 뇌과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람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이 화를 낸대요. 왜냐하면 우리 뇌에는 우리 이게 뇌라면 나를 인지하는 그 영역이 이쯤에 있대요. 그러면 타인을 영역하는 영역이 이쯤에 있는데, 그런데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나를 인지하는 영역에 가장 가깝게 저장이 된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나를 인지하는 곳에서 엄마를 인지하는 거예요. 엄마를 나라고 인지할 정도로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고 나와 한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화를 낸대요. 엄마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 이러고. 엄마에게 다들 죄송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감정이 결혼 후에는 배우자로 옮겨가요. 남편과 아내만큼 서로를 하나라고 느끼는 관계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에게 제일 많이 화를 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끔 아내가 나한테 화를 내고 짜증내는 것도 이제 기분이 안 나빠졌어요. 아내가 나를 제일 하나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화를 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의 마음이 뭐가 불편해서, 저 사람 마음이 불편한 건 내가 마음이 불편한 거니까, 하나니까. 그래서 그 마음 불편한 거를 찾게 되고 해소해 주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배우자의 마음을 살펴주면 가정이 일단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가정이 평안하면 교회도 평안하고, 그래서 위로자가 없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제일 먼저 시작이에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고 이제 말하는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도서의 진짜 끝은 따로 있어요. 12장 8절 밑에 솔로몬이 몇 마디를 덧붙였는데 그게 이겁니다. 내 아들아, 인생의 결말을 이제 네가 다 들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이 살아가야 할 본분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마쳐요. 솔로몬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지혜와 물질을 한평생 누리고도 인생이 헛되다고 느낀 이유는 그의 말년에 나를 위해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는 모든 게 헛되다고 생각된 거예요. 우리 또한 이맘때쯤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게 느껴지고, 또 1년이 지났다. 그냥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렇게 허망한 감정이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1년 동안 남을 위해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남을 위한 삶을 치열하게 살아낸다면 내년 이맘때쯤에는 후회와 허망함보다는 정말 올 한 해도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구나. 나 진짜 보람되게 살았구나. 이런 기쁨과 보람된 마음만 가득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유한한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 옮겨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니까. 자,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은 함께 해야만 이길 수 있다. 이거 함께 해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